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오늘 본문 이전인 창세기 37장에서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39장과 자연스레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유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이 다루는 야곱의 아들 중 유다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렵고 난감합니다. 무엇보다 어둡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의아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다는 가족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여 결혼을 합니다. 유다가 떠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버지와의 불편함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일은 말리지만 팔려가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야곱은 그로 인해 슬퍼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유다의 심정은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송함과 동시에 요셉만을 편애했던 아버지를 향한 불편함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가문을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떠난 유다는 가나안 여인을 부인으로 얻습니다. 사실 이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언급될 뿐입니다. 부인을 얻는 과정도 불편합니다. 이름 없는 여인을 데리고 그저 동침을 합니다. 유다는 마치 자기 인생을 버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비를 떠나 발길이 닿는 대로 이방 땅에 거주하여 이름 없는 여인을 만나 아들을 셋을 낳고 삽니다. 마치 성경은 유다가 자기 인생에 대해 포기한 것 같은 인상을 남겨줍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이 자신 있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 첫 아들이 결혼을 하여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는데 그 장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아버지에게도 그리 자랑스럽지 않았던 아들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유다는 장자의 죽음에 애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문을 위한 조치를 빠르게 할 뿐입니다. 성경에는 한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치수죄라는 풍습이 존재합니다.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받아들이고 형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형수와 낳은 자식을 형의 자녀로 주어야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풍습에 따라 둘째 아들이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형의 상속자가 될 것이기에 형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버지의 재산이 둘째 아들인 자기에게 온전히 올 것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수를 통해 형의 가문을 이을 자녀가 태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런 둘째 행동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기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 아들이 죽은 유다는 셋째도 죽을까 하여 며느리에게 셋째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잘 보면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의 문제가 두 아들의 악함에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러나 유다는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에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고 양털 깎는 때가 되어 유다는 자기 일꾼들이 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곳은 자신이 기약 없는 약속으로 지킬 마음 없는 약속으로 보내버린 며느리의 친정 동네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말을 너무 심각하도록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말은 지금껏 시아버지 유다의 연락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정 동네까지 왔는데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이 순간은 다말이 자기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말은 생명을 건 마지막 행동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문 옆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본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받습니다. 유다는 후에 다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기 위해 염소 새끼를 준비하여 다말을 찾았으나 찾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은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는데 다말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은 행음의 결과라 판단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다말의 죽음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유다는 사실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유다는 며느리에게 다말인 내가 옳았고 자신이 옳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옳음과 옳지 않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는 누가 뭐래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말이 한 행동은 괜찮은 행동일까요? 유다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막내 아들을 잃을까 한 걱정 뒤로 미루어 둡니다. 다말이 한 행동도 사실은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약속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이 지점까지 성경이 가지고 오는 관점, 오늘의 본문이 드러내는 분명한 주제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옳고 그름이 판단됩니다. 사실 유다 가문에 일어난 이야기는 온통 엉망인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가문을 이어받은 유다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과 선택 투성이입니다. 아들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사실 다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문을 이어가는 책임을 지고 유다는 그녀가 옳다 말하기도 하지만 과정이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이 자신 있게 기록할 만한 역사는 아닙니다. 온통 질문이 가득합니다. 의문이 가득하고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아들들의 죄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죽을 정도였는지, 과연 다말의 행동은 정당한 것인지,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인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다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드러냅니다. 유다 집안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서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자리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순수 혈통이 아닙니다. 아수르나 바벨론까지 와서 포로기를 맞이하여 혈통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시작하는 순간부터 혈통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들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 가문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장자의 권세를 이을 수 없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한 살해를 저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넷째 아들 유다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역사에 걸맞는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 야곱 가문의 영적 장자가 된 원인이 유다에게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 누구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이야기 사이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시원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일지 모르나 떳떳하지 못한 자신입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수준이 때론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자랑할 것 없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못남에 막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와 실수, 실패의 흔적마저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나의 조건 자질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오르심을 붙든다는 고백입니다. 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난 듯해 보입니다. 엉망으로 엉킨 이야기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마주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최소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장과 지팡이가 자기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기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입니다. 그와 더불어 자신의 가문을 셋째 아들이 아니라 유다와 다말이 낳은 베레스가 이어받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움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엉망인 것들을 마저도 담아내시며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픈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나는 유다와 다말로도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과 부활을 담아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지금의 수준과 실력만큼 다시 시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잡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수준의 내용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오늘만큼 신자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면 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후회와 실수, 실패마저 뛰어넘는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의 신자로서의 수준과 실력만큼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크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신자의 실력만큼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